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옛 직업 찾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해변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또 확실한 건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행위로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수없이 묻고 계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진실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대답만 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을 이웃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이웃이라고 합시다.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를 가져다 준 명치유신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의 외무대신으로 눈부신 활약도 했습니다.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한 번은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밤늦은 기각길에 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누에를 칼로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했습니다. 명주신날 같은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는 그를 업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뉘어주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살아날 가망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누에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자기 형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를 제발 빨리 죽여주어서 이 고통을 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는 형에게 이누에는 자기의 고통을 제발 들어달라 예언을 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형이 봐도 더 이상 동생이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였기에 그는 결심하고 동생의 말대로 그의 고통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형은 칼을 들고 그 동생을 치려고 했습니다. 기압소를 넣고 그 동생을 향하여 칼을 번쩍 들어서 그 동생을 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형의 눈앞에 동생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만큼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그 어머니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적인 순간 어머니는 몸을 날려서 자기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누에의 형은 어머니 때문에 동생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다 죽어가는 아들을 초인적인 간병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본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살아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주역으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끈질긴 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주님의 사랑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을 모질게도 부인했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활 후에 먼저 찾아오신 것, 그리고 진중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재차 주님은 확인하셨습니다. 이 물음이 베드로에게 있은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같은 베드로의 사랑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베드로는 마치 인후에와 같이 만신창이 되어서 그 영적인 자체가 만신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도의 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이미 저질렀던 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그는 그 마음에 항상 뭔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괜찮다 그렇게 다 사람들은 인정을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는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후회를 하고 살아갔을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님이 직접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같이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지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덕을 수천 번 수만 번 더 주님에 대한 변덕을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까지 가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항해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에 큰 강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에 큰 강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강풍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강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바다 속에 사공들이 던져버렸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3일 동안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시금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다윗을 평가하고 칭찬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전사를 시키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활용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여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같으면 언제 나 같은 존재를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여, 그러하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절대로 베드로가 가식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끔찍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를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던 12제자를 불러놓고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버리고 니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주님이 흐뭇하셨겠습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뜬금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대답을 한 줄 알고 이 말도 베드로의 중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또 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지레 금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순간적 몸을 날려서 칼을 들고 번개같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쳐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다는 표정들이 아닐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주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배는 육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노를 저으면 금방 육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시라는 그 말에 그는 바닷물에 천번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이 자리를 비우면은 허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가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사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를 모르십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도 아닙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거듭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동기와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걸러질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도 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권태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권태에 접어들 때. 교회도 권태가 왔어. 아이고 이놈의 교회 나가야 된다. 그렇게 권태의 길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태기를 잘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식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그 일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식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권태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평생 결혼해서 살며 권태기가 없으면 얼마나 최고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좋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성도라면 날마다 찬송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네? 그러면 교회에 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그득그득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양을 먹이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겁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어디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자기 팔을 벌리면서 순교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자기 팔을 벌림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던지를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입증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이 영화는 다 보신 줄 압니다. 쿠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이제 쿠바디스라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여기 쿠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어디로라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또 바디스는 가십니까? 라는 말이고 도미네는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쿠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영화 제목이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판이 얼마나 심했던지 도저히 로마 성 안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가 그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로마 성을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도성을 빠져나와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보조로 로마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그 사람은 많이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슬픈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여 벗어놓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저 로마 성안으로 가고 있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로마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급기야 박해자에게 사로잡힙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기의 팔을 벌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그 십자가에서 입증해 보여드린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진실하게 입증을 해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탐욕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런 욕망이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팔을 벌리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 하나로 맺을까 합니다. 영국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림에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 저 그림을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노인의 눈앞에 들어온 한 폭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망이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와 조용하게 다물고 계시는 그 입술은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자기 모자를 벗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경건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노인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한 어린아이가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한쪽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잠시 후에 어떤 부인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다른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아버지와 학생과 부인은 힘을 모아서 외쳤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미술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구주 같이 부릅시다. 예수를 더욱 사랑 얻더려 비는 말 더여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면 주여,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